칠전팔기의 적극적 신앙. 요즘에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붐이 일면서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적극적인 사고나 진취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목표 대상이라든가 성취 대상에 관해서 자기 암시나 그 최면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암시를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냐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일부는 맞는 이야기지만 좀 위험한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생활 방식에서 자칫하면 그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그 설교도 극단적으로 가서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 이런 이제 낙관주의적인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무조건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금방 또 낙심해 버리고 신앙마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24장 10절로 22절 말씀, 잠언 24장 1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칠전팔기의 이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사회활동하면서 대인관계 중에 자꾸 넘어지게 되는데, 칠전팔기라는 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주 귀한 말이죠. 칠전팔기. 우리가 어떻게 칠전팔기의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주변에 살펴보면 그 신앙의 동기가 무엇일까, 모티브가 무엇일까, 신앙의 동기라는 게 참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태신앙을 강조하죠. 모태신앙이다. 어릴 적부터 이제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업 실패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의 친척이나 자녀 또 지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든지 간에 꾸준한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런 기복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였다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믿음과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그랬는데 믿음만 있으면 내 병도 낫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하고 교회 출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회의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회의와 갈등이 들 때 우리가 나를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잠언서 24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영혼을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 8절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이 참 좋은
신앙서적인데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좀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위로도 받고 여러분의 그 떨어졌던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주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이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찬양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복신앙,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조건을 걸게 되면 조건이 들어지지 않고 인생살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조건만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다 보면은 자꾸 실족하게 되겠죠.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발을 붙드시고 주님의 그 위안이 내 영혼의 즐거움을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자,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7전8기의 적극적인 신앙,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의 근원이 뭐냐, 힘과 에너지가 뭐냐, 환경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오늘 직장 상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느냐, 오늘 가족들 간의 대화에서 어떤 필링을 받았느냐, 이 느낌, 감정, 환경이나 감정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이 막 요동을 치죠.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그 말을 좀 조심해서 서로 이제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감정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7전8기의 적극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환경이나 필링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자기를 둘러싼 그 환경이나 감정에 휩싸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고 이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짐들이 아주 무겁게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감정이나 느낌 또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축 늘어져 가지고 이제 육체가 이제 힘이 없는 것처럼 영도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영적인 무력감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그 단절감, 무력감과 단절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증거의 확실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가장 뚜렷하고 가장 명확한 객관적인 사실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또 기분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힘이 없으면 이제 보약을 다려 먹듯이 영적인 침체감,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는 그 보약을 다려 먹어야 돼.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그 보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손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하늘로부터 힘과 에너지와 은혜를 공급받고 체험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인생 살면서 의지해야 할 그 약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 연구를 꾸준히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7.8개 적극적인 신앙.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 들은 이 순간부터는 이제 환경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해야 되는데 환경과 감정을 초월해 사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7.8기의 적극적인 믿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실 생활 속에서 경험할 때, 체험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하여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참 허언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필링을 느꼈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 세월, 야, 내가 정말 허송세월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낭망한 베드로 앞에 짠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에 그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아주 그냥 민망한 그런 상태였는데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외침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그렇게 헛된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고 나를 끝까지 믿는다고 그러더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를 배신하다니 이놈 하고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7.8기의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다. 부활 신앙을 베드로에게 덧입혀줬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베드로에게 입혀준 거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의 그 허무한 시간, 무익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좌절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아주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7전팔계의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단순한 그 인과 원리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저주받고 예수 믿으면 실패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안락만을 약속하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육간에 누리는 그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전팔기의 적극적인 신앙,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어떤 환경이나 난관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7전팔기의 적극적인 신앙으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